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난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내가 이렇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누군가 생각을 했더니, 초등학교 때 제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또 학교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를 이렇게 품어주신 우리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댁에 놀러 갔던 것은 저의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고, 우리 선생님이 제가 그때 이렇게 멀미를 아주 많이 하는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미를 제가 한다고 했더니 배를 이렇게 올려보래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그때 4학년이었는데 이 배에다가 파스를 붙여주셨어요. 파스를 붙이면은 멀미를 안 한다는 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렇게 붙여주셨던 파스, 멀미하지 말라고,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까지 저희는 좀 병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잘 정착되지 않았었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니, 뭐 일부러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늘 그분들을 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는데 그때 제 건강을 늘 챙겨주던 분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말랐어요. 지금은 뭐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몸무게가 덜 나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게 뼈밖에 없었겠어요. 게다가 이제 위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데, 저희 가정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을 몇 박스를 보내주셨던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이만큼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 그런 분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만약에 살다가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어려운 것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기꺼이 제 시간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저에게 그걸 갚으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저는 그거를 늘 갚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갚았고 또 그건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에게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끝이다가 아니고 훨씬 많은 것으로 계속해서 갚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나 하나가 복된 사람으로 살기도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한 사람의 삶도 지옥 같은 삶이 되겠지만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나 하나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허망함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무가치함에 치를 떨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이기적인 삶을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벌써 삶에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삶은 우리 자신의 정서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그는 일평생에 나눠주는 삶,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희생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도움을 주나요? 실제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주고 싶나요? 아니면 나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본인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갚고 싶은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그 부모님을 둔 자녀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효도를 요구할수록 하기가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뭔가 섭섭하다고 말할수록 섭섭한 건 알겠는데 더 해주기 싫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목숨을 바쳤나. 사도 바울은요, 아낌없이 몇십억 아파트를 자기에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아내와 부모님이 없이 단신으로 선교를 하러 다녔지만은 그를 위해서 부모와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것을 섬겨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나보다도 내 목숨을 위해서 더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럴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이 수많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왜 이 사람들은 늘 섭섭하고 교회 안에서도 왜 우리는 섭섭할 수밖에 없는가?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서 우리는 더 내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왜 조바심을 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말씀을 여러분하고 살펴볼 건데, 이 20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죠. 저는 여러분들과 17년을 함께 했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게 2년 반이에요. 2년 반. 그러니까 그 2년 반 동안 목회한 게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서부의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여러분들이 막 옛날에 윤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 고대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터키 서부의 이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라는 지역,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2년 반을 사역했는데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도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되게 익숙하시죠? 우리 출판사 이름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치던 철학 학교예요. 철학 학교.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혹은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곳에서 철학 강론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철학 강론이 벌어졌다라는 건 뭐 일치하는 것인데, 두란노 서원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해서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바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많은 정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더 좋은 곳으로, 더 연봉이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마음속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왠지 그리로 가면 위험하고 손해보고 어려울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건 100%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가지 말아야 될 길인데 왠지 거기를 안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받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좀 빨리 서둘러서 떠났어요. 그리고 밀레투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성경에는 밀레도라고 나옵니다. 밀레도. 이 밀레도는 마찬가지로 에베소가 있었던 지역과 멀지 않은 터키 서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과거에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큰 도시로 만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 갔어요. 근데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에베소 성도님들 보고 싶은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20장 설교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2년 반을 목회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유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은 여러분 소그룹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설교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설교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의 중에서도 가장 끝에, 그 설교를 다 마치고 가장 끝에 엔딩으로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밀레도에서. 나 그냥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님들 좀 불러와라 해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하셨던 설교.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가장 마지막이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주로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을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뜯어먹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저 사람 내가 다시 만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택하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한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일반적인.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즉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지만 돈이 될 만한 일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가급적이면 이 손으로, 내 손으로 충당하려고 노력했고, 나는 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당신들 그거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잠깐 전도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몇 년을 함께 했어요? 2년 반. 저는 여러분들과 몇 년을 함께 했어요? 17년을 함께 했어요. 우리 거짓말 못하죠. 그죠? 저는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늘 자주 말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딸내미 시은이가 어저께 교회를 같이 오는데, 목사님, 아빠 자꾸 이러면 인성 논란이 터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성 논란이 터질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은이에게 이미 오랫동안 터져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아. 내가 내 성품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떻게 감춥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항상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면서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음을 꼭 기억하라. 이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말씀의 엔딩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한마디로 제일 마지막에 말할 때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를 연구하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과 쾌락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본능이 받는 것을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뭔가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받으려고 결혼했는데 그놈도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받으려고. 둘 다 받으려고 하니 이게 누구도 주질 않으니 이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넌 효도해라.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 재산을 빼먹을까? 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내가 그 기도를 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는 합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저 부모님들 밑에서도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진짜예요. 이건 진실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서로 간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저 사람은 나에게 왜 결혼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저는 가장 모순적인 말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제 학습문답을 하는데 세 분이 학습문답을 했거든요. 왜 교회를 오게 됐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게 이거거든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걸 알면 너희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데 목사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최지혜 자매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 기도 제목을 사석에서 나한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느냐. 첫 번째로 이제 와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우리 남편을 좀 잘 부탁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저한테. 난 못 바꿔요. 그 사람 엄마도 못 바꾸고 선생님도 못 바꾼 채로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난 솔직히 못해요.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남편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저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치 중에 희소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죠 이거? 다른 사람 잘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원래는 되게 평범한 건데 희소한 거예요. 그죠? 막 어려운 일이 있는데 원래는 다 도와야 될 사람인데 아무도 안 도우니까 어려운 일일 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막 영웅이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희소한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희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뭐 준다고 할 때 우르르 가는 수천 명이 아니라
뭔가 함께 나눠줍시다라고 갈 때 따라가는 그 소수가 됐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지.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늘 나누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요즘 우리 기업들이요,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걸 광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나눔의 가치. 근데 여러분, 기업이 원래 나누려고 존재하나요? 이득 보려고 존재하나요? 세상에 기업처럼 철저한 사람이 없죠. 이렇게 철저하게 돈 따지는 사람이 없죠. 자, 상품을 만들었어요. 미리 이 사람들은 이 상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해서 고안한 게 뭐냐면은 기부 마케팅이에요. 예? 여러분들 좀 야가짓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기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집단인데 가장 작은 집단이 뭐하냐면 기부 마케팅을 하고 환경 마케팅을 해요. 옛날에는 막 이쁜 자매들 나와가지고 막 초콜릿 막 왔다 갔다 품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랑해요 막 하면서 뭐 가나 초콜릿 막 이런 광고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광고 어떻게 하냐면 삐쩍 마른 곰이 한 마리가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돌아다니면 나중에 기업 로고 하나 딱 나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위합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사실 환경 망가뜨리는 게 다 공장들인데 이 공장들이 환경 마케팅을 합니다. 왜 그렇죠? 통하니까. 요새는 기업의 물건을 막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업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릴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지금 나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나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생겼을까? 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집을 주는 사람이 생겼을까? 왜 우리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참 좋긴 한데요, 우리 엄마 너무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존경이 안 돼요. 이런 말을 해요. 자녀들은 그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요거 해서 혜택을 받지만 그 혜택을 받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싶진 않대요. 왜? 거기에서 별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 나에게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자녀들의 이 인식이에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무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막대한 돈을 기부하지만 별로 내가 가치 없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인데도 밥 사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고개가 좀 끄덕끄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내가 얼마나 나눴느냐, 얼마나 공적인 가치를 심어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나는 인생에서 많은 걸 주고 있는가, 받고 있는가를 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하신 일을 마가복음 3장 14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는 별것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뭐 하셨다고요? 같이 있었다고요. 원래 예수님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예수님 정도 레벨이 되면, 네? 하늘의 왕족이잖아요. 이 땅의 왕족들도 하찮아.
그쵸? 왕족들하고 놀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과부, 그쵸? 고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되신 이유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인맥을 쌓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무가치한 삶을 사는 사람이 뭐냐면 그냥 자기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감각적인 즐거움은 점점 더 강력한 걸 원해요. 마약이나 술이나 모든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박이. 여러분, 처음에 도박, 우리 고스톱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점 1000. 처음엔 되게 커 보이죠. 근데 도박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몇 시간 하고 돈을 좀 잃어보면 점 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강한 쾌락이 있지 않으면 그 쾌락은 날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단계로 가게 돼요. 그때쯤 되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용량을 올려야 돼요.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를 누려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 거예요. 림테주라고 하는 작가가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여러분, 내 그 소중한 것들을 줬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쉽게 잊겠습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주변 친구들도 다 자기들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들 낚시 가고 자기들이 도박하고 자기들이 골프 치느라 시간이 없는데,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제가 결혼을 청년 사역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남들에게 나눠줄 돈이 없었어요. 나도 결혼할 집, 그것도 내가 원했던 집은 전세 3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대단한 집이라서 못 얻은 게 아니고 저는 3천만 원이 없어서 전셋집을 못 얻었던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 그런 나랑 우리 와이프가 결혼해 줬으니 엄청나게 감사한 사람이죠. 근데 그 시절에 나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시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그 시간을 그들이 공유하고 감사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그때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줬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래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돕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한 친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금 매월 자기의 첫 번째 매출을 우리 교회 선교원금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선교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선교원금 1등은 그 친구일 거예요. 왜 그 친구가 저에게 기부를 할까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대요. 그게 가치라는 거죠. 좀 더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시간은 있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가서 도움될 만한 사람들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6일 전에 오후 한 3시 몇 분쯤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목사님의 그 책과 목사님의 여러 가지 콘텐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여기 교회를 이제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우리 이제 이루를 좀 4시쯤에 이제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루를 데리러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만나 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고서는 30분 있다 만나기로 하고 이루를 데리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근데 딱 봐도 저보다는 한 연배가 10살 정도 많으신 그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헤어지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 말에 참 많은 것이 함의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그냥 내어줬다는 이유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시간을 원했다면 그런 가치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누구를 섬기고 도우면서 그게 얼마나 복을 받는 일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사람들이 밥 사주고 사람들이 장학금 주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 도움받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가급적이면 섬기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요즘 MZ세대가 얼마나 나눔에 인색합니까? 가끔 이런 걸 보죠. 젊은 애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막 식당에서 막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나갈 때 모든 사람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55,360원씩 계산하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움을 주기도 싫고 안 받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지금 MZ세대가 얼마나 자신들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안 그랬나?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좀 도움될 만한 사람한테는 내가 살게요 하고서는 뇌물성 대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도를 도와주는 일에 참여했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즉 물질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요, 여러분 이 현대사회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많으실 거예요. 이 사회는 시간 대비해서 돈을 줘요.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나요? 물질을 도와주는 건 시간이 들지 않잖아요. 송금하는데 한 3분 걸립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쉬운 섬김이 없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가장 쉬운 표현은 물질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로 하나님과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만큼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혹시 누군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은 죄예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죄가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기도래요. 기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기도가 많다고 감사할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나눌 때 바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시간과 물질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도와주고 싶어져요. 가치 없는 사람은요, 나를 좀 봐줘 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 시대에 0.5% 더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받아봤자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요, 얼마나 나누느냐에 있거든요.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있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자신을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정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달래요. 그럼 저 사람은 충고를 받고 고칠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가 충고를 했는데 안 고칠 사람이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나중에 기억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서두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를 현재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 노후인 것 같아요. 저를 얼마나 도우려고 생각하고 제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할까? 그것은요,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나눠줌으로써 생기는 거예요. 아주 정직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나를 생각하고 도와준다?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왠지 공허하고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왠지 불편하다. 아마 여러분 나눔이 적어서일 거예요. 많은 나눔을 하신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겠지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투자인가?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먼저 실천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힘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 공동체에 뭔가 나는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양육을 맡기고 있다면, 내가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양육을 받고 있다면, 또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 꼭 가치를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을 때부터 뿌리세요. 나누고 많은 것들을 주면 그것은 분명히 가치가 돼서 돌아온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